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제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을 비롯하여 오늘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월요일 화요일 말씀한 이유는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여 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려 한 사람들은 하나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 신앙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는 사람으로서 참되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까라는 그 고민을 다 한 번씩 해보셨고, 그 고민은 아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주님을 섬긴 거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였고, 저도 동일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관념적인, 생각적으로 나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실제와 우리의 참된 실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홀로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던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며 피조됐다는 것은 눈에 보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와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피조물들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손을 대시고 직접 빚으셨으며 그거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겐 거듭나는 영이 있다라는 이 관련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와 관련된 구절이 여러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리고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선생이었고, 또한 나이도 아마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에게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그는 답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예수라는 존재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도 놀랐기에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한밤중에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시선에 보이지 싫어서 그는 예수님을 그 한밤중에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 영, 즉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첫 번째 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두 번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두 번째 영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 하나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자녀들은 저한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아니면 유아유치부 교회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한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분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의 문제일까요? 지위의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상태의 문제일까요? 문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서 비롯된 자만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은 곧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듭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6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너무나 사랑한 말씀이 아마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 말씀 한 번은 들어봤고 어디 적혀있는 것을 보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다행히 암송하셔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6절 외우기도 쉽죠? 앞에 1자만 지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 우리가 모두 다 그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을 가진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과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라봤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인과 결합하며 그들과 혼합하고 결혼하고 다른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산당,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장소에서 지정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저들은 배반자다, 배교한 자들이다. 저들은 개만어도 못한 존재다라고 취급한 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출신 가운데 나왔던 여인이죠. 여인은 그 당시에 더 사회적인 핍박과 억압과 심지어 수많은 성경의 사람의 수의 셈에 나올 때도 세지 못했던 존재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의 신분이, 본인의 존재와 본인이 그렇게 갈급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당신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구조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은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다면 그가 가진 그 거듭난 영을 갖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주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땅 가운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영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된 예배의 실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며 시인해야 되며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경배가,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오직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다른 종교에 앉았다 나갔던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이 군대에서 보면 종교 활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훈련소에서는 사람들이 내무실에 있기 싫어가지고 어떠한 종교를 다 이렇게 순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한 번씩 이렇게 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물론 그 자리가 귀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태도가 또 다른 종교 활동에서 드린 예배의 태도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흠양하실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원하신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죠. 눈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는 듣기 위한 것이고 혀는 맛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눈이란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서 귀를 통해서 내가 듣겠다. 물론 박쥐 같은 초음파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는 박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듣고 싶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우리는 그러면 귀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보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진수성찬이 있을지라도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눈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맛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거듭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있으면 다시 한번 인식하며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제가 말했죠. 오직 영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다시 한번 거듭난 영을 안에서 영적인 탄생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주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무 쉽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죄인 중에 죄인, 내가 그렇게 허물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한다고 구원은 받는다고요? 그건 말이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123층이고 555m라고 합니다. 그 123층 되고 555m 되는 그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야겠죠.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타고요 버튼만 누르면
꼭대기층에 올라갑니다. 나의 어떤 수고도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그 높은 고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그 고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자본이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이용한 사람은 매우 쉽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죄 없는 자신의 사랑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원래 말씀이셨고 태초에 하나님이셔도 그분을 스스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 많은 사람들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채찍과 모욕과 핍박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어야 합니다. 누가요? 죄 없는 자가요. 죄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그 잔을 안 마실 수도 있고 그 십자가 길을 안 걸으실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의 버튼만 누르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친히 누구의 영이요? 우리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 더불어 무엇을 말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이 쉽게 말하지만 쉬운 아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 우주가 우리의 사람의 뇌로는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마도 못한 이 지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작은 곤충, 개미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개미도 안 낸 어떤 존재라고 해봅시다. 바퀴벌레로 할까요? 그 바퀴벌레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저한테 제 아버지시네요, 아버지 라고 바퀴벌레 만약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도 차마 그렇게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뒤를 돌아보면 감히 우리의 삶으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런 무모함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그 성령이 함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함께 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죄의 자녀 사단의 종노릇에 얽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기도하실 때도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의 모든 응답이 있고 그 아버지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의 거듭난 영이 있다. 그리고 그 영을 인식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인식하면 비로소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서 결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의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을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오면 또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도 기억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와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삶,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끝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누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기 시작하는 것,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 성령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내적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외적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 가운데 실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나누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왜 여전히 내가 살고 왜 여전히 내가 나타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유명한 철학자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과 같이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나타나고 내가 살고 나라 있다는 뜻은 아직 내가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두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영 안에 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사망이 엄습한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그 사망조차도 두렵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자신이신 그 성령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저들이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 안에 거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